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냉랭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날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마다 보편적인 커리큘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관심사나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독교라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느 교회 다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목사님의 스타일이 다르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내용까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정리가 되고 성장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목사님은 똑같은 거라도 저게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앙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취향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난 이게 좋으니까 이걸 선택할 거야. 너는 그게 좋으면 너는 그걸 선택해. 취향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다녀도 오히려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체계, 큰 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첫 번째로는 우린 정상적인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성경책 딱 펴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못 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성경책을 딱 폈어요. 펴니까 너는 가서 즉시 가서 행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3세판이다. 한 번 더 해야겠다. 또 기도하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앙의 체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체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체계가 없으면요,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못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다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도 해주시고 저런 설교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관심사는 취업하는 건데 설교를 통해서는 도무지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선택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또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배우자를 못 고르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온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취업과 우리의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체계가 세워진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도도 하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린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양털 같은 시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기드온처럼 양털은 젖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간구하겠으니 이제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젖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미신적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신앙의 체계가 없어요. 신앙의 체계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삶은 이상하게 경건하지 않고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혹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웠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분명히 배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 아니었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왜 그래요? 체계가 없는 거예요. 배운 토막토막 지식은 있는데 토막토막이 지식인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체계들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신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체계가 세워지기 위해서 충분한 지식의 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체계가 세우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잘 정돈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지식들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나 하더라도요, 차에 대해서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운전대 조절할 수 있으면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시동 켜고 엑셀 밟고 차를 움직이는 건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움직여서 도로로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냥 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체계를 알아야 되죠. 신호등 어떤 구조로 대해서 바꾸는 것인지, 우회전, 좌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유턴은 뭐고 피턴은 뭔지,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올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게 고속도로인지 일반 도로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운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다못해 운전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많은 지식과 이 지식의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체계를 모르면 우린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체계를 모르면 우린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체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니까 성경 따로 있고 교리가 또 다른 게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 성경 전체의 그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진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질서를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6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영국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영국에는요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어서 왕정 체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근데 영국에 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형태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었을까? 왕은 행정과 외교와 군사와 종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웬만한 것들은 다 결정할 수 있고 왕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돈을 쓰려면 어쨌든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회에서는 왕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 사용에 있어서 승인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왕과 의회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국교회. 즉 국가와 종교가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어요. 국교회예요, 국교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세운다. 대통령이 세우는 거죠. 또 올해 여름 수련을 가야 된다. 그래 재정을 써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왕이 무슨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 반기를 들고 그들을 대항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 겁니다. 청교도들. 국교도들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 청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이 바로 청교도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책을 쓴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느 지역과 좀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우리나라의 전남의 광주 같은 도시입니다. 광주 같은 도시. 사람들이 엄청 억세요. 잘못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성공회식 예배의 형태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강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네 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회가 왕의 편이 아니에요. 승인 안 해줘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왕당파와 그리고 의회 사이에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의회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어요. 재정 승인만 거부할 수 있지 그렇다고 뭐 힘이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참에 의회에서 이 왕을 한번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편을 들어줄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참에 너희들이 왕을 지지하는 무리들과 싸워서 왕을 제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해주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교회가 제안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부탁입니다. 지금 왕이 다스린 영국 국교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우리가 싸워줄 테니까 목사들과 유능한 신학자들을 다 모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법들 다 없애버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표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엽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경건하고 유능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 종교개혁 정신에 맞는 교회 교리의 표준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확정된 문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세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세 개의 문서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쉽게 말하면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교과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무엇이냐? 이 교과서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쓴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참고서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책이에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떤 내용이냐?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의 요약집과 같은 것입니다. 요약집.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략한 요약본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장로교회의 신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의 표준,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장로교 목사들은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성실하게 읽고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어린 아이들의 신앙 교육용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특징이 첫 번째는 굉장히 간결하다. 굉장히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로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잘 들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또 구성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 기독교 전체의 신앙의 체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내용 면에서 그렇고 또 구성 면에서 그렇고 굉장히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총 107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7문으로. 107문으로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2년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또 되겠죠. 이 내용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1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이제 우리가 오늘 첫날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없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뭐냐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첫 번째는 중요하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루하루 내 맘대로 살면 되지, 굳이 목적을 정해놓고 어차피 다 이루지도 못할 거,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웬만큼 다 이룰 거 이뤘죠. 무엇보다 목표를 세워도 어차피 인생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 목표가 지극히 단기적이거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가수 박진영이 20대에 이 꿈이 있었는데 20억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냐하면 20억을 모으면 어느 정도는 고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목표를 정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대학생 때 가수로 데뷔해서 20억을 금방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허무하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명예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미국 빌보드 차트 10위에 들어가는 곡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갔어요.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만든 곡 두 곡이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그 행복이 한 일주일 가더래요. 그럼 다시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기부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자기 것들을 나누는 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해야겠다 해서 기부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허전함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으면 허무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도 좋은 게 아니라 또 허무한 거예요. 수능만 끝났으면 좋겠다. 수능만 끝났으면. 취업만 되었으면 진짜 좋겠다. 취업만 되면.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막상 이루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별거 아닌 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열심히 살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목적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입양으로 인해서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다시 자기 버린 부모를 찾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는데도 자기 버린 부모를 만나겠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귀소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귀소 본능.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새우잡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돼요. 바다에 새우잡이로 끌려가는 거죠. 아니면 염전에 끌려가서 소금을 채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잡혀가면 처음에 뭐 하느냐? 일단 맞고 시작합니다. 일단 맞습니다. 처음에 왜 나를 잡아왔느냐? 왜 나를 때리느냐? 막 발악을 하겠죠. 그리고 도망가려고 몇 번 시도를 해보겠죠. 근데 이유 없이 사정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반쯤 병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도망칠 생각 이제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포기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하면서 평생 거기서 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평생 직장이 해결됐잖아요, 그죠? 앞으로 취업 어떻게 해야 될지, 이직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 필요 없습니다.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밥은 주니까,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만족스럽다, 나 이제 걱정 없다, 너무 좋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말하지 않아요. 좋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 목표가 없는 삶,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겨우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는 행복이 없다. 불행한 인생이다. 짐승과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목적이 없는 삶은요, 상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주의. 교회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섬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도에 열심히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해요.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 중직자들, 왜 집사님들, 왜 구역장들 왜 전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만 전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도 안 하는 사람 저 믿음이 잘 모르겠다 비판합니다. 또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예배 늦게 오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왜 예배 때마다 항상 듣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죠.
새가족위원회가 교회 얼굴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교회가 새가족위원회에 관심이 없다. 사람을 안 보내준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그럼 또 그 옆에서 성가대의 불만이 또 터져 나오죠. 왜 성가대 예산을 삭감했냐? 왜 성가대 가운을 안 만들어주느냐? 다른 교회는 성가대 연습한다고 장소까지 만들어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장소도 마련해주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또 옆에서 구역장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헌신해야 될 잘 모르겠다. 우리가 교역자들도 아닌데 왜 부역자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매일 교회 나와야 되고 행사 때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왜 우리만 봉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다 자기들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다 자기들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열심히 섬기다 그 섬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일까요?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김이 교회 전체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 나 한 사람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교회 전체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체의 목적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전체의 목적을 모르니까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인간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허무합니다. 목적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목적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일문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나의 목적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행동을 누군가 봤어요. 누군가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역시 하나님은 자녀는 다르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지방에 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감사를 가게 됐어요. 한 회사 전체를 감사하는 업무가 있어 내려가서 전날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감사하는 대상의 회사 임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밤에, 전날 밤에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지폐가 들어있어요. 2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우리 회사 감사해 주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내일부터 감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십시오. 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일 뿐입니다. 받으시고 내일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받습니다. 저 안 받는다고요. 가져가시라고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가져온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박스 가져오면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면서 받던데 당신은 뭐가 돼가지고 안 받냐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왜 이거 안 받냐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회사 입장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영화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그 영화에선 다 부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 앞뒤가 다른 사람들, 말은 진짜 많은데 행동은 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정직하네.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도 믿을 만하네. 신뢰할 만하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러워도요,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크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하는 것이 즐겁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즐거워하라고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자유지를 주셨다면서 왜 나에겐 자유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난감입니까?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노예 관계가 아니라 결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혼하더니 야, 참 얼굴 좋아졌다. 아내가 밥을 잘 챙겨주나 보다. 남편이 많이 사랑해 주나 보다. 결혼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인상이 달라졌어. 이렇게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결혼을 안 하겠대. 우리는 커서 결혼을 절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너무. 자기들 막 뒤치다꺼리하고 교회 갔다 오고 쉬지도 않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걸 보니까 너무 결혼하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다.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결혼 안 하겠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왜 결혼하고 싶냐?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대. 지금보다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네. 그래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내가 기뻐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그 상대방과 둘이서만 같이 있고 싶어요. 둘이서만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거 하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칭찬해요. 그런데 기분이 안 나빠요.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칭찬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더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허무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대적인 삶을 살아갈 거예요.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목표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나의 관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